또 귀한 선교사님을 모시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예, 볼륨 좀 조절해 주십시오.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워싱턴 한마음교회 우리 이동철 목사님께서 오늘 방문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받으면서 다민족 복음화의 중요한 응답을 위해 준비하셨고, 그리고 또한 미국의 렘넌트들을 위해서 참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이고, 또 우리 워싱턴 한마음교회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하신 역사와 응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현장에 지금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응답을 받는 우리 언약을 붙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실 것인데, 제가 봉독 성경본도 하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3절 보십시다. 여호수아서 2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여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한 사람의 제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한 사람의 제자 라합,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역사와 같이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또 하나님 행하신 것들을 우리 말씀과 함께 우리 증거해 주실 때 그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30년 전에, 30여 년 전에 미국으로 가기 전에 연희동에서 부목사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저 원당에서 부목사를 하다가 갔는데, 연희동에서 이쪽을 지나갈 때쯤 피해갔습니다. 왜냐, 난지도 하도 먼지가 많아갖고. 그런데 와보니까 이렇게 바뀔 수가 없어요. 정말 복음의 능력, 를 다시 한번 이런 지역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참 우리 목사님은 소문을 만들었어요. 사실 이렇게 오가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같이 교제를 했지만, 이렇게 이 지역에서 목회를 너무 잘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한 번은 이제 좀 교제가 됐으면 싶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오게 돼서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 그 제목을 한 사람의 제자 라합이라고 그랬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세계와 미래를 살린 한 사람의 제자 라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소원이 하나잖아요. 모든 민족 살리는 거.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시대에는 이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선교대회도 하고 그 일에 앞장선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불과 한 100여 년 전만 해도 전 세계 지도에도 겨우 찾아야 되는 그런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또 그 선교사들을 불러갖고 이렇게 힘을 주고 지원을 하고, 참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주로 이제 다민족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한인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다민족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두 번째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제가 선교사더라고요. 처음 갈 때는 그냥 가서 공부하고 빨리 어떻게든지 빨리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만 했는데, 다 간증할 수 없지만 처절한 시간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면서 네가 했던 목회는 다 가짜다. 뭐 금방 교회는 부흥했죠. 뭐 죽기 살기로 했으니까. 하나님은 제게 정말 이 복음운동 속으로 들어오게 하셨고, 또 이제 237 지금의 시간표에 정확히 맞게 27년 전에 지금의 한마음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사용해서 다민족 사역을 이렇게 하게 하셨어요. 돌아보면 이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이게 가능했던 일인가?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었던 것이요. 여러분,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딱 하나예요.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답은 그냥 그리스도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답을 주셨는데, 이제 그 답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서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을 택한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돕고 치유하고 하셨습니까? 심지어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어떤 성경에는 5,000명, 7,000명, 그럼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얘기인데, 결국 예수님이 남겨오는 사람들은 사도 12사도, 그리고 한쪽에는 70인의 평신도 제자였다는 거죠. 그러면 사도들은 그나마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70인 제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 사도들과 70인 제자들이 결국 합쳐진 것이 이제 마가다락방이 120명이겠죠. 거기도 보면 예수님의 사도들의 이름은 좀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또는 형제들의 이름은 있는데 나머지가 이름이 없어요. 그냥 그 여인들이에요. 그 여인들. 오늘 한 사람의 제자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냥 숫자적인 한 사람이다, 이런 개념도 있지만은,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정관사 덜을 붙이면 유일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만 구별된, 하나님이 정말로 쓰고자 했던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던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예수님처럼 70인 제자가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이 시대에 그 한 사람의 제자. 우리는 오늘 그 언약을 다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응답 25를 우리가 얘기할 때에, 물론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보여주기도 하시고, 세상적인 표현이죠. 기적을 보인다는 말은. 또 정말 신학적으로 초자연적인 섭리라고 그러거든요. 이 모든 자연의 현상을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우리의 기준도 뛰어넘고, 그래서 24가 유 목사님 늘 말씀하시지, 우리의 시간이라면 25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로마니아의 게오르가가 25시라는 그 소설을 쓸 때, 지금의 서구는 다 끝났다, 희망 없다, 절망이다, 그래서 쓴 단어가 25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절망 중에서도 한 줄기의 빛이 비춰지기를 바라는, 사실은 그게 이제 그리스도거든요.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목회자가 되죠, 되기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다 표현은 못했지만은, 어쨌든 겉으로 볼 때의 25는 절망이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그게 더 이상의 절망이 아니라 그 절대 절망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시간표가 되고 거기에 하나님 절대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237과 5천 종족 살릴 만큼 이런 사역을 감당하려면 이건 우리 기준으로 안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수준,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니죠, 여러분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을 들어와서 이제는 뭐 들어와서 한국말로 공부하고 다시 현장으로 가는. 저도 30여 년 전에 이제 유학을 갈 때는 뭐 모든 게 영어로만 통하니까 미국으로 가서 영어 공부하고 제3세계에서 다 미국으로 어떻게 해서든 미국으로 들어올 지금도 뭐 마찬가지긴 하지만 들어오려고 하지만 비자 받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죠. 그리고 오면은 당연히 이제 영어 공부해서 영어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여기 한국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많은 나라에서 일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또는 공부하기 위해서 들어와서 한국말 배워서 하고 있어요. 우리 알테시도 들어와서 한국말 배워갖고 이래갖고 한국말로 공부하고 이건 정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냐. 참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237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막 국가적인 또는 경제적인 또는 정치적인 모든 것들 하나님 축복하신 것도 감사한 일인데 또 여러분 교회로 말하면 유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뭐 보통 뭐 몇백 명 안 되면 선교사 하나도 지원하기 어려워요. 그 정도로 교회도 영적으로나 수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고 또 여러분 개인의 사업이나 모든 부분도 뭔가 모르는 응답을 받아야 뭐 선교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20원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표가 25인데 저는 오늘 그 말씀 속에서 25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한 한 사람의 제자를 찾는 것이다. 제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준비한 그 제자, 그 한 사람의 그 제자로 내가 쓰고 여러분을 통해 그런 한 사람의 제자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거는 25 중에 25라는 거예요.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볼 때도 그래요. 유학을 가긴 갔지만 솔직히 제가 뭐 영어로 그것도 메시지에서 다민족 제자를 세운다는 꿈에도 꿔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뭐 미국에서 목회하겠다는 생각은 아예 해본 적도 없고 돈이 없이 갔으니까 아무 배경 없고 제가 성장한 교회가 수원 중앙침례교 흑동아시아 방송 사장하는 김상환 목사 밑에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고등학교 때죠. 불신자 가정 막 진짜 우상숭배 꽉 찬 가정에서 지금 돌아보니까 제 집안이 완전 무너져야 되는 집안인 거라. 할머니, 외할머니 막 전부 다 막 무속에 뭐 불교에 유교에 막 아버님 쪽은 뭐 제가 1년에 몇 번 제사를 드렸는지 몰라요. 제가 또 장손인데다가 우리 아버님이 또 큰아버지네로 양자로 가셨네요. 거의 자식이 없어. 몇 번 제사를 했는지 몰라요. 어머니 쪽은 완전히 무속이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지금 돌아보니까 이게 우리 집안에 흘러오는 영적인 문제였구나. 뭐 경제적으로도 뭐 되는 듯하면 맨날 사기도 하고 우리 부모님들 저한테 남겨준 게 맨날 그 약속오음이라고 그래요. 돈 빌려주고 아니면 보증서 주고 나중에 돌려줄게 한 그 약속 쓴 거 그거 다 휴지 조각이거든요. 맨날 사기도 하고 맨날 그런 거라. 물려받은 게 없어요 저는요 사실. 그거 물려줬는데 그야 휴지 조각이죠. 뭐 안 한 것만인데. 그래도 제가 다닌 교회가 이 구두 닦기 하시다가 비행장에서 오산 비행장에서 워낙 성실해 갖고 그 김장한 목사님이 미군 병사위에서 미국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거기서 공부를 하고 20대 후반에 이제 목사가 돼서 나오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교회에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 늘 거기에는 미국에서 이렇게 합창단도 오고 뭔 팀도 오고 그 교회는 이제 또 뭐
내비게이터 멤버들도 있고 뭐 등등 그래요. 물론 이제 그때는 그런 내비게이터 멤버를 통해서도 성장하고 뭐 큐티도 배우고 막 이렇게 성장을 했지만은 늘 내 마음속에는 또는 그 교회 목사님들은 이 교회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늘 237 얘기하니까 그냥 237이 자연스럽게 각인되잖아요. 지금. 보통 교인들은 저게 뭔 소리야 이러거든요. 예. 성교하면 그래 말이야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 이런 수준인데 우리는 너무 자연스러워요. 제가 다니는 교회가 그랬거든요. 그죠? 목사님들은 무조건 부목사든 전도사든 미국 한번 갔다 와야 돼. 그래 제가 아무것도 없는 제가 그래 미국 한번 갔다 와야 되는 건데 그래서 늘 기도를 했는데 진짜 하나의 문을 여신 거예요. 뭐 그것만 얘기해도 밤새야 되지만은 이래갖고 들어갔지 뭐 아무 돈 없이 들어갔으니까 하나의 문을 여서 가셨지만 데려가셨지만 뭐 빨리 그냥 공부 마치고 또 대도시로 가고 거기서 빨리 PhD 맞춰야 되고 하다 보니까 누구한테 뭐 도움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공부를 해야 돼요. 목회도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대도시로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누가 이제 뭐 한 서너 사람이 헤매던 사람들이 저보고 개척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개척을 시작했는데 빨리 교회가 부흥하면 교회가 좀 성장하면 공부 좀 빨리 할 수 있을까 싶어갖고 죽기 살기로 했죠. 죽기 살기로. 한 5년쯤 되니까 교회 성장하더라고요. 건물도 사들이고 뭐 교인 몇백 명 되고 뭐 죽기 살기로 했으니까 하여튼 하나님 모든 걸 다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첫 번째 이 한인들을 향한 목회였단 말이죠. 너무 힘들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잖아요. 여기 한국에서 뭐 아무리 잘 서 있는 사람도 이민 가면 밑바닥에서 새로 시작했던 게 1세대거든요. 의사 하던 분도 의사 면허증을 미국에서 인정을 안 해. 이러니까 다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뭐 접시도 닦아야 되고 세탁소에서 이래 갖고 또 하셔야 돼. 1세대도 너무 고생을 한 거예요. 이런 분들하고 목회를 하려다 보니까 너무 상처들이 많은 거예요. 늘 모여서 그냥 좀 될 만하면 교회 깨지고 말이죠. 하여튼 한인사에서 하여튼 한 4, 5년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저에게 이제 이런 다민족 전혀 꿈도 꿔보질 못했는데 하나님이 첫 교회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나는 DC로 들어가라. 근데 그 DC는 사실 뭐 주로 DC 들어가는 사람들은 좀 뭐 마약하고 막 이런 사람들로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살리라는 뜻은 마치 뭐 흑인들 중에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자금 줘갖고 이래갖고 뭐 신학교 보내는 이런 수준으로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한 번을 제대로 깨달았는데 그 그리스도 한 번을 정확하게 전달을 했는데 이 사람들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운명이에요. 그렇게 시달리고 그렇게 막 저에게 그 첫 번째 제 다민족 열매가 이제 흑인 목사인데 신학교까지 나온 사람인데 목회를 생각을 못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장 과정이 너무 아팠고 그냥 신학교는 나오긴 나왔는데 목회는 아예 꿈도 꾸지 못하고 있었고 이런 친구 하나가 이제 권사님이 샌드위치 캐시어 보는 분이 그 2층에서 이제 슈퍼바이저 하는 그 형제인데 너 크리스찬이냐? 그랬더니 예, 나 크리스찬이냐. 그럼 너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냐? 그랬더니 He's my savior. 내 구원자야. 그거 충분하지 않아. That's not enough. 너 정말 그리스도라는 뜻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 네 인생 진짜 힘들 건데 이래버린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그 이전에 충격을 받아버린 거죠. 우리가 보통 나 크리스찬이야. 나 예수 믿어. 그러면 하이파이 하고 막 이러고 끝난단 말이죠. 그런데 네가 그리스도를 모르면 네 인생 너무너무 힘들 건데 이래 버렸으니. 너 도대체 누구한테 그걸 배웠냐? 이래갖고 그럼 너 다음 주에 요 시간에 나오면 우리 목사님 만나게 해줄게. 만날래? 그 이제 만나기로 된 거예요. 만나러 가면서도 제가 얼마나 기도를 했냐. 내가 뭐 영어로 뭘 해봤어야지. 그래 가서 오직 그리스도 한 번만 전하면 된다.
우리 유일한 해답, 영원한 해답, 완전한 해답. 예. 하나님 내 가는 길에 천군천사 동원시켜 달라고 하면서 갔어요. 그리스도 한 번만 설명을 했거든요. 눈빛이 다른 거라. 야, 준비된 제자는 이렇게 있구나. 8년을 그렇게 양육을 했는데 매주 목요일 점심시간에 그 한 사람. 근데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요. 어떨 땐 도서관을 빌려요. 그럼 도서관에서 알아서 붙여줘. 여기 성경 공부 기도 모임 있다고. 막 수녀도 오고 뭐 별 희한한 사람이 와요. 막 그 복음 전하고 복음을 듣고 딱 이제 영접 기도까지 따라하는 사람들이 이제 보면서 아 이게 뭐 있다. 제자는 사실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준비한 사람 지나고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게 진짜 25 중에 25거든요. 어떻게 그런 뭐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요. 그렇다고 뭐 메시지가 뭐 특별한 사람도 아니에요. 뭐가 아닌데 자기 저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알고 자기 인생이 바뀌어버리니까. 이거는요, 기적 중에 기적이고 25 중에 25라. 예. 여러분요, 사람이 진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요. 예. 어른 돼서도 이렇게 보면 어린애들 뭐, 야, 넌 왜 이렇게 안 바뀌냐? 바뀌라고. 나도 안 바뀌는 판인데. 안 바뀌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거든요.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면 그 인생의 운명 전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바뀐다 말할 때는 뭐 그 사람의 성격, 인격 막 이런 쪽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우리가요 복음 붙잡고 계속 24 하나님 바라보고 여러분이 계속 정말 복음 각인시키고 가다 보면 변하는 거 맞아요. 성숙해지고 치유받아 가고 그죠? 신학적으로 이제 성화된다고 그러죠. 점점 거룩해진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게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그게 응답 25 중에 25라. 저는 우리 교회에 오는 그 다민족들에게 그래요. 특히 이제 새가족 훈련시킬 때, 한옥족 훈련시킬 때, 여러분이 한마음께 온 거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고, 누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교회는 어머니라고 갔다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어머니 같은 교회 아무데나 막 보내시겠냐? 정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여러분 온 거 맞다. 근데 이 교회에서 다른 거 보지 마라. 와보니까 뭐 건물도 좋고 우리 언약교회도 완전히 막 우뚝 섰더라고요. 건물도 좋고 막 와보니까 막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막 스페니시도 있고 막 방도 많고 막 하니까 와 그것도 하나님 은혜 맞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 거 맞다.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이 봐야 될 것은 그거 아니다. 그는 껍데기일 수도 있다. 이 교회에 와서 자기 인생이 바뀌어버린 사람들이 있다. 인생이 바뀌어버렸다. 조용히 한번 봐봐라. 그리스도 한 번을 얘기를 했는데 모든 운명에서 해방받고 저주 속에 살던 그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 이제는 증인으로 세워지는 자들로 그들을 만나봐라. 조용히. 그 사람들이 진짜다. 아마 이 교회 안에도 조용히 그런 분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으리라 믿어요. 이게 결국 이제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기생나합을 본 것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기생나합은 희망 없어요. 그런데 이런 여인이요.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소중하게 쓰임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모델이라는 거죠. 대표적인 모델. 우리가 렘넌트 7명도 너무 귀한 모델이긴 한데 적어도 이 여인이요 3가지 축복을 누린 거거든요. 첫째요. 여리고 성이 완전히 멸망을 받을 때에 유일하게 구원을 받은 여인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속에 있는 거 아세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분명히 이제 온 세상에 심판이 올 겁니다.
그때에 유일하게 구원받을 자로 남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1천만 제자 그러잖아요. 여러분 1천만 제자면 되게 많은 숫자 같이 보이죠? 지금 지구의 인구가 60억, 70억, 70억, 75억까지 얘기해요. 거기에 1%면 몇 명이에요? 70억의 1%면 7천만 명이에요. 1천만이 우리가 다 우리 다른 부모가 막 모든 걸 올인해갖고 1천만 제자 세워도 세상 인구의 1%도 안 되는 숫자예요. 1%예요. 여러분이 그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도 정확한 그리스도를 알고 정말 237 살리는 언약 속에 있다. 여러분은 세상의 1% 비교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일한 자인 거예요. 유일한 자예요. 뭐 흔히 사람들이 그러죠.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세상에 있냐? 좀 자존심 좀 가져라. 여러분은 유일한 자는. 물론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 죽이기까지 그 속에서 선택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모든 것이 쏟아부어진 그 속에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사실은 세상에서는 뭐 너무너무 무시당하고 짓밟힌 여인인데 이 여인이요 이렇게 존귀한 여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 성경에는 기생이라고 그랬죠. 영어에는 창녀라는 뜻으로 나와요. 브라스드로. 이 창녀라고 하는 창녀인지 뭐 기생인지 뭐 어쨌든 음식 팔고 술 팔고 몸 팔고 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세상적으로는 사실은 무시당하고 가장 비참하게 사는 여인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가보세요. 이 여인의 이름이요. 그 믿음의 조상들의 그 대열 속에 그 언약의 대열 속에 이 여인의 이름이 있다니까요. 가장 낮은 자가 가장 존귀한 자로 가장 가치 없는 자가 가장 가치 있는 자로 우리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이런 기생 나합도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맞죠? 우리 옆 사람한테 축복해 주세요. 당신이 유일한 사람이고 당신이 중요한 사람이다. 우리가요 너무 이 자존감이 부족해요. 자존감. 자꾸 육신적인 기준으로 나를 보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여기에 이제 익숙해져서 그래요. 다른 사람이 내 인생 살아줍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자꾸 내가 뭘 가졌는지, 뭐를 여기에만 생각하는, 내가 뭐를 소유했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기 아들의 생명을 받고 구원할 만큼 여러분은 존귀한 중에 존귀한 자.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을 그렇게 보신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짓밟힐 수 있고 사람의 눈에는 우습게 보일 수 있는 여자인데 하나님은 이 여인을 너무너무 존귀하게 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여인을 향한 하나님 절대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죠. 결국은 이 여인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가장 중요한 문이 되고요. 그죠? 아무 힘도 없잖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요. 근데 이 여인이 문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서 영적인 상태, 그들의 심리 상태가 분석이 돼버렸어요. 자, 우리가 어딜 전도 간다고 해요. 전도 캠프를 하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문을 찾는 거잖아요. 지금 전 세계 가보면 2374를 가기 전에 우리 다락방에서도 초창기에는요. 이 전 세계 흩어진 교포들을 문으로 삼았거든. 유대인들도 그랬거든요. 전 세계로 흩어졌잖아요. 그 흩어진 유대인들. 예. 뭐 지금 전 세계에 뭐 한인 없는 데가 없을 정도로. 근데 그 한인들이 초창기 이민 갈 때는 비참하게 간 거예요. 저 멕시코로, 1800년대. 저 하와이로, 저 동유럽으로. 비참하게들 갔죠.
근데 그분들이 싹 전 세계에 깔리면서 그 이후에 이민 간 사람들 다 포함해서 싹 조용히 문이 됐단 말이에요. 자, 문만 된 게 아니에요. 이들을 통해 현장이 분석이 된 거예요. 지금 여인이 전달해 주잖아요. 당신들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며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지금 이 백성들이 듣고 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현장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제자죠? 자,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 라합에 관한 구체적인 얘기는 없어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의 대열서에 이 여인의 이름이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이 예수님의 조상의 그 족보에 이 여인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분명히 훈련됐겠죠. 유다 지파를 만나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갖고 그 낳은 후손을 통해서 다윗 왕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 왕가의 후손을 통해 누가 와요?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여인을 통해 정말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받고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람인가를 정말로 깨닫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 앞으로 여러분의 천국 간 다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후대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천국에 있는데 봐라. 네가 전도한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중요하게 쓰임받고 있지 않냐. 너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네 후대가 지금 저렇게 후대 쓰임받고 있지 않냐. 그렇죠, 여러분요. 이 여인이요. 정말로 자기만 살리고 아니고 자기의 가정, 가문만, 후대까지, 미래까지 다 살려버린 거예요. 다행히 결혼 이전에 복음을 받은 거예요. 다행히. 렘넌트로 성장한 건 아닌데 너무 다행이죠. 제가 어느 날부터 나이가 이제 60대가 되면서부터 내가 이러다가 이제 70대 조만간 되면 그렇게 안 보이죠. 이제 은퇴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청년들을 좀 깊이 있게 좀 보면서 직접 다락방도 다시 하고 또 청년 예배도 메시지를 주고 또 따로 만나서 이제 하면서 왜냐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이 사람들이 장로되고 이 사람들이 목회자 될 건데 태영아도 중요하고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까지 너무 중요해요. 저는 뭐 교육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렘넌트 사역을 한 사람이니까 그런 분야에서도 너무 참 소중히 여기고 중요하게 보지만 마지막 기회가 어디냐면 청년이거든요. 다행히 지금요, 지금 기생라합이요, 청년이 된 거예요. 아직 결혼하기 전에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훈련돼서 유다지파와 결혼을 하고 그 후대와 미래가 준비된 겁니다. 여기 제가 오보니까 청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소중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미래를 준비하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대표적인 모델 라헬을 택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이런 역사가 가능하셨냐는 거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뭐 그 시대에도요, 그죠? 근데 왜 하필이면 이런 여인이었을까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그렇죠? 그 복음 안에 있으면 이렇게 모자란 여인도 이렇게 처절한 여인도 된다. 그게 25예요. 예. 여러분은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됩니까? 그러면요. 물론요, 이 여인을 택하신 분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고 절대 주권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실 때 뭐 다른 이유 없어요. 딱 하나 로마서 9장에 보면 더 불쌍히 여겼다고 그래요. 더 불쌍히 여겼다. 더 불쌍히 여겨서 그 많은 사람 중에 저희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만일에 제가 은혜를 못 받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구원을 받았지만 만일에 제가 구원받지 못했더라면 우리 집안이
완전 우상숭배의 가정이었는데 너무 어려움 많았거든요.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처절했다 싶어요. 처절했을 거다 싶어요. 하나님이 더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택하시고 여러분을 택하셔서 이 복음 속에 들어오게 하셨는데 이제 그 다음 단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택하여 은혜의 기회를 주실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린 지금 이 라합에게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준비된 사람이니까 뭐 올바른 선택을 했겠죠. 근데 그 올바른 선택 세 가지가 뭐였냐면 첫째가 구원의 선택이었어요. 우리가 구원을 얘기하면요, 뭐 교회 다니고 단순히 교회 다니고 뭐 그래서 위로도 받고 뭐 그러다 천국 가면 되지. 여러분 일반 교회 가면 꽉 차 있습니다. 아니 그거보다도 안 된 사람이 너무 많아. 요즘에 저희 교회도요, 기존 교회에서 오는 성도들이 꽤 있어요. 솔직히 반갑지 않아요. 한참 은혜 받다가 또 뭐 이단 뭐 이상한 소리 어디서 듣고 나면 또 한국 사람은 또 안 반가워 별로. 다민족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이렇게 좋은 복음을 가지고 그 한국에서 이상한 소리 했다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거든. 오히려 다민족이 편해요. 근데 어쨌든 뭐 오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한참 은혜 받다가 또 이상한 소리 들어서 이제 막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예 신경 안 쓰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니까. 그런데 거의 확신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 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수십 년 예수 믿어놓고도 여전히 우울증이에요. 수십 년 예수 믿어놓고도 수많은 자살 시도하고. 그만큼 확신이 없다는 얘기인데 과연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을까 할 정도로. 여러분 한국에도 그 얼마나 유명한 탤런트들인가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 이제 죽고 나서 장례식 어쩌다가 뉴스를 보면 거기 누구 성도야. 그 사람 교회 다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처절한 자기 인생 그 숨은 문제가 나올 때에 그 영적 문제가 나올 때에 답이 없었던 거죠. 아예 처음부터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사모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승기라고 아시죠? 네,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이승기 이 사람이 어려서 그렇게 믿음이 좋았나 봐요. 교회 다니면서. 근데 이제 와이프를 만난 거라. 무슨 밀인가 아주 불교도 아주 골수라네. 개종했대요. 마누라 따라서. 그러면 이게 단순한 개종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복음이 없었고 더 나아가서 구원이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구원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내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거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붙잡은 순간 운명 바뀐 거예요. 정말 죄와 저주 사망 권세에서 해방받았고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핍박아도 괜찮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받은 핍박 그 이상으로 받을 영광도 크다고 그랬어요. 이게 운명이 바꾼 자의 삶이에요. 이 목사 이번에도 일부 예배 때 또 그 메시지 했잖아요. 운명을 바꾸는 기도를 해라. 이미 운명 바뀌었는데 아직도 여러분 안에 숨은 상처 있어요. 지나간 과거 속의 상처. 이게 계속 건드려요. 비슷한 문제를 갖고 여러분을 속이는 거죠. 그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옛날로 돌아가. 그 영적으로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기도하다가도 힘 빠지게 되고 기도하다가 중단하게 되고 막 그렇게 돼요. 심지어 여러분이 사역을 하는데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운명 바뀌었다. 끝난 얘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 실패, 아픔, 눈물 전부 그거 운명이에요. 불신자 단어긴 해요. 운명. 네가 못 빠져나온다 해서 운명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잖아요. 이 운명이 안 바뀐다. 내 후대까지.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심진송을 비롯해서 그 무당들 상당수가 적어도 60, 70% 이상의 교회 집사 출신들이에요. 이상의 출산들이에요. 그 사람 책 쓴 거 보세요. 목사도 찾아온다는데요, 뭐. 그 사람이 권사 딸이에요, 심진송이. 그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무당들이. 저도 이제 옛날에는 한국 오면 무당촌 들어가서 무당 전도하고. 한 번은 갔는데요. 딱 쳐다보는데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나 전도하러 왔어 이러는 거예요. 느낀 게 있는 거겠죠. 그냥 웃으면서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고요. 일단 내 운명이나 한번 봐주세요 그랬어요, 그냥. 예. 하여더니 좀 마음을 열고 뭘 써요. 방서라고 그러거든. 불불 떨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당신처럼 전도하러 다녔고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녀봤다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서 자기 집이 교회당에 가서 잤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신병이라는 게 온 거죠.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 이래갖고 목사님한테 막 기도도 받고 나중에는요 자는데 뭔 소리가 들리더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라고. 그래서 목사한테 물었대요. 예수님을 알겠는데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야 그거 그 말이 그 말이라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 많이 하면 돼. 기도 엄청 했다는 거예요. 하다 안 되니까 그 아버지가 구술해서 얘를 낳게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니까 계속 교회를 다닌 거예요. 나이 30대가 돼갖고 결혼을 했는데 또 문제가 온 거예요. 또 문제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이 크게 쓰려고 하니까 기도 많이 하고 계속 전도해봐. 이래갖고 전도 다녔다는 거예요. 제가 딱 두 마디 했어요. 한 3시간을 들어주고 당신은 교회를 다녔지 정말 구원받은 자라는 확신이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 안에 영접해 본 적이 있냐? 영접이라는 말 들어봤냐 했더니 모르겠대요. 교회 다닌 겁니다. 두 번째, 그렇게 시달릴 때 그게 당신의 인생 속에 흘러왔던 어둠의 영들의 역사인데 그 운명, 당신의 인생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당신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영적 존재가 있다. 그 사단에 당신이 지금 두려워 벌벌 떠고 있는 그 귀신의 머리를 밟은 그리스도의 왕권이 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들어봤냐 했더니 처음 듣는 얘기. 그러면서 아까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던 질문을 그 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설명해주고 펑펑 울면서 영접하더라고요. 꽉 찼어요, 현장에는요. 사실 강대국 심각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지금 30여 년 이상 목회하고 있는지만 여러분 계시록 18장에 가보세요. 전 세계 모든 귀신의 영들이 다 모인 거라고 그랬어요. 그게 큰 성 바벨론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있죠? 그 바벨탑이 사실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이라크 주변의 지역이거든요.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고 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거기 여러분 잘 아는 하므라비 법전 그때 이미 세계 지도도 있었어요. 최초의 문자 있었고요. 이런 메소포타미아 제국의 최초의 제국이죠. 그러니까 제국을 만들고 세계를 지배하고 나머지를 짓밟고 그죠? 그 정도 하려면 무슨 힘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위의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위의 힘이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 무슨 힘? 귀신의 힘이라. 그래서 고대 사회는 왕들이 다 신의 아들이 신의 아들. 전부 귀신 섬기고 귀신에게 우상의 제물에 절하고 그거 나온 걸 먹고 신의 아들이니까요. 신적 존재라. 신을 대신하는 자예요. 근데 시대마다 그런 바벨탑 이 제국이요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럼 하나님이 세우시는 제국도 있어요. 한때 미국은 그렇게 쓰임 받았죠. 미국의 역사를 보면요. 한때 밑에서 이렇게 지금 버지니아 제가 살고 있는 이 버지니아에서 영국 군대가 들어와서 식민지를 하기 위해서 몰고 들어온 역사가 있어요. 들어오자마자 윌리엄 메리라고 하는 학교도 세우고 영국 여왕과 남편 이름 세워서 그 다음에 또 버지니아가 처녀란 뜻 엘자베스 영 이름 따서 버지니아 그 다음에 메리 여왕이 올라가면 이제 메릴랜드 그 역사가 있어요. 그때 성공에 따라왔죠. 그 다음에 그 다음 해에 저 보스턴 지역으로 메이플라워 들어오고 거기서 이제 하버드도 세우고 이제 그 역사가 이 두 개의 흐름이 흘러간 거예요. 정복의 흐름, 막 인디안 죽이고 인디안 뭐 이렇게 다 뺏어가고 하면 흐름이 있고 저는 미국에서는 인디안이라는 단어 못 써요. 왜 우리가 인디안이냐? 우리가 네이티브, 원래 살던 사람이야. 저희 교회는 인디안들은 이제 네이티브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 잘못 썼다가 내가 싹싹 빌었습니다. 지금. 네. 대통령도 몇 번, 미국 역대 대통령이 몇 번 사과했어요. 네. 네이티브 여러분들을 너무 고통스럽게 했고, 전부 레저베이션 센터라고 그러거든요. 네. 보호구역이라고 집어넣어갖고, 거기서만 살게 만들고, 네. 거기서 진짜 처절한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청교도들 들어와서 계속 전도운도 하고 인디언들과 손잡고 농사 배우고 복음 전해주고 이제 그랬던 역사죠. 전 세계에 믿음 때문에 서서 나라를 세우고 그런 나라는 아마 미국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전 세계 가장 많은 선교사를 지금도 보내고 있지만 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처절한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흑암의 세력이 덮어버리니까. 여러분, 전 세계의 강대국을 누가 쥐고 있느냐에 달린 거예요. 결국 서밋의 전쟁이고 강대국의 전쟁이거든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러시아가 그냥 우크라이나 쳐버리니까 우크라이나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곡물 안 나오죠. 천연가스 문제 나오죠. 이거 가지고 유럽과 미국이 붙어서 또 퍼부어주니 코로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잖아요. 세계 경제가 난리나 지금요. 그리고 또 미국이 코로나 때 말이죠. 돈을 막 풀었어요. 한국 사람 고생했는데 막 줬어. 막 돈을. 이제 그거를 걷어들이려니까 금리를 조절해야 하다 보니까 미국 연방 금리 정하는 리저브에서 정하는 대로 한국은행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1%의 개인이든 1%의 엘리트든 1%의 강대국이든 그들이 뭐를 정하든 나머지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들에게 정말로 복음의 능력이 있고 세상을 축복하는 자들의 힘이 있다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면요. 계시록 18장 1절 3절에 온 세상에 귀신의 영들이 꽉 찬 곳이고 그들이 전 세계를 고통으로 끌고 갈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강대국이 되려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전쟁을 해야 돼요. 포로를 끌고 와야 돼요. 두 번째는요. 이민 정책을 해야 돼요. 이민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영국 보세요. 2차 대전에 너무 많은 사람이 죽고 나니까 일할 사람이 없어. 이래갖고 저 모슬렘권에서 막 아프리카에서 사람 들어와서 모슬렘이 들어와서 2세대, 3세대를 자식을 낳고 나니까 얘들이 런던 시장도 돼요. 이젠 더 이상 기독교 국가 아니에요. 모슬렘이 싹 장악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거나 이민을 해서 사람들이 들어올 때 뭘 가지고 오겠습니까? 돈을 가져오겠어요? 우상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그 우상은 귀신의 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강대국에는 전 세계 귀신의 영들이 다 모인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 처절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서밋 싸움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서밋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 세계 1%, 10%의 기업, 모든 이 엘리트들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뭔가 거기서 서밋 전쟁을 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 힘 없는 요셉을, 모세를
예? 다니엘과 그 제 친구 에스더 막 고아, 포로 하나님 보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25를 체험하게 만들어서 서밋 전쟁하게 했잖아요. 여러분 정말 온 김에 부탁합니다. 미국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에게도 절대적인 영향을 줍니다. 아프리카 너무 귀해요. 다 귀해요. 선교지로서는요. 근데 그들의 영향이 대한민국에 주진 않아요. 근데 미국이 무너진다? 갈수록 더 타락한다? 어둠의 영이 덮어버린다? 전 세계 고통을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땅끝이요. 바울이 그렇게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라고 했던 거는 로마 제국을 그 시대 땅끝으로 본 겁니다. 물론 그 땅끝이 거리적인 것도 있죠. 먼 거리. 또 영적인 것도 있어요. 내 옆에 너무너무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땅끝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살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답 주셨어요. 오직 그리스도. 이 운명을 완전히 끝내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정확히 전달해 줄 수 있는 한 사람. 그게 저고 그게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강대국도 살릴 수 있고 저 아프리카도 살릴 수 있고 237 다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흑인 목사를 데리고 아프리카를 오래전에 데리고 갔어요. 사역하러. 저희도 그 의료팀 데리고도 한 11년째 지금 전 세계 이렇게 의료 선교도 가고 때로는 이제 팀 사역차도 가고 유목사님 집회도 가고 하는. 한번 처음 이제 아프리카를 데려갔어요. 돌아오는 길에 물었어요. 느낌이 어떠냐? What is your first impression? 그랬어요. 그랬더니 패스들이 한 말이 너무 정확하게 맞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그 운명 저주 원죄 그 사탄의 역사가 그죠? 아프리카 사람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이나 미국에 있는 흑인이나 똑같아. 그게요. 그 운명이라는 거. 그 원죄 운명이잖아요. 내가 선택한 거 아닙니다. 조상의 죄 운명이에요.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거기에 사단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문의 배경, 그 원죄의 배경 모든 걸 사용해서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같기 때문에 근본 문제가 같기 때문에 해답도 같은 거를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번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라. 제발 좀 이 복음을 계속 듣게 해달라고. 미국에서 왔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예, 정확한 복음을 말해줬으니까요. 지금 237 살린다, 5천 종족 절대로 어려운 말 아니라니까요. 정확한 복음만 들고 가서 말해줬는데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여러분밖에 없고요. 이 복음운동 속에 있는 우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유일한 사람이고 유일한 전도자고 유일한 증인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이유가 있잖아요. 유일한 증인으로 세워야 237 앞에 세울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이 라합이 바로 그 구원을 선택했고요. 두 번째 언약을 선택한 거예요. 예, 붉은 줄 거는 순간 누구도 손 못 대요. 이스라엘에 들어갔을 때 아무도 그 집 손 못 대요. 손 못 대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 자매를 통해서 다윗의 왕가가 만들어지냐고요. 우리가 운명만 바뀐 게 아닙니다. 원죄의 저주, 가문의 저주, 여러분 모든 사단 지옥의 저주만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늘의 복을 누릴 자가 됐잖아요. 네. 에베소 1장 3절부터 5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릴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살아가는 게 증거가 돼야 돼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또 와도 괜찮아요. 담대하세요. 왜냐 하나님은 정말 내가 오직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다른 거 아니에요. 저도 처절한 시간 저 다 간증 못해요. 처절한 시간을 통과하면서 오직이 되게 만드셨다니까요. 다윗이 어린 나이에
자기도 뭐 모르지요. 그냥 뭐 아버지 영향을 받은지 2세의 이 영향을 받았는지 하여튼 언약을 받아갖고 양치면서도 노래하고 시 쓰고 그죠? 예, 돌밤매질 하면서 귀하게 자랐어요. 이래갖고 어느 날 사무엘이 와갖고 기름 부었어요. 자기가 기름 부음 받고 싶다고 부어지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 절대 선택이잖아요. 자, 그러고 나서 골리앗도 무너뜨리고 난리 벌어졌어요. 그 다음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처절한 일이 시작됩니다.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처절했으면요. 늘 도망을 다녀야 되는데 사울왕이 귀신 들려고 죽이려고 하니까 귀신 들린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시기심이었거든요. 백성들이 왕인 자기보다 지금 다윗을 더 좋아해요. 저 언젠가는 저기 반역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간 거죠, 그게. 그게 피해의식이고 열등의식이든 그게.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된 거거든요. 악신 들려 버렸잖아요. 나중에는요,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나라로 가서 도망갔어요. 거기서 침을 질질질 흘리면서 미친놈 짓을 한 거예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요, 그 블레셋 족속들이 저거 옛날에 우리 골리앗 장군 무너뜨린 놈 아니냐, 저거 죽여야 된다 했는데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놈의 모습을 보이니까 내버려 두자 이렇게 돼버린 거죠. 시편 23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제가 이미 목회 체험한 거예요. 사람이 이러다 자살도 하다가 죽는구나. 죽을 것 같은 시간. 네. 사람 이러다가 자살도 하겠구나. 유목사님 그래요.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이 있고 간증할 수 없는 간증이 있다. 본인이 간증하면 다 나가 자빠질 거라 간증 못한대. 저 비슷하게 간증을 못해요. 여러분 안에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처절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 시간인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아요. 시편 60편엔 오직 저만 나의 구원이요 반석이요 산성이요 나의 모든 것이. 또 문제 와도 괜찮아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오직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머리로 하는 오직이 아니에요. 내 가슴으로 내 기도 속에 오직이 되게 만들어서 여러분 쓰셔야 돼요. 이렇게 라헬이 이렇게 이 라합이요 언약 선택이죠. 나중에 보세요. 미래까지 선택한 거거든요. 사실 정탐꾼 숨겼다 민족을 반역한 꼴이 된 거예요. 여기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처음 예수 믿을 때요. 막 집에서 아버지한테 따기 맞고 막 성경책 찢어버리고 말이죠. 머리 다 끊어버리고 그렇게 예수 믿은 1세대 어른들 많습니다. 여러분요. 그분들이 진짜 미래를 보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믿었겠냐고요. 그게 오늘의 한국이 대한민국이 온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혹시 어렵다 위의 것 영원한 것 바라고 미래 선택하고 가는 거잖아요. 아멘. 그럼 이제부터 할 일은 딱 하나 이제 결론적인 말씀 마무리할게요. 유목사님이 좀 계속 망대 세워라. 망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고 구원해 놓고 우리를 2, 3지 살리 증인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보좌의 증거를 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일할 수밖에 없는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망대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총권조사를 보내요. 쉬지 않고 일하시겠다는데 그게 망대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공간 있죠? 여러분이 전도를 생각하고 구별해놓은 그 공간 있죠? 그게 망대예요. 하나님 우리 언약교회가 정말로 2, 3지를 살리는 그런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그 얘기는 엄청난 것 그 속에 있는 거거든요. 유목사 이번에 7가지 미션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딱 3가지예요. 제1 미션, 네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좀 체험해봐라. 제2 미션, 그냥 망대 아니야. 오직의 망대 되게 해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오직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나 개인을 살리는 망대를 세워라.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 시간, 깊은 시간을 체험하지 못한다? 진짜 어려울 겁니다. 아무 문제 없어도 세상 살기 어려울 거예요. 너무 어려운 세상이잖아요. 근데 사단이 여러분을 중요하게 하나님이 쓰신다면 그냥 놔두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써서라도 여러분을 오직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오직에 망되게 되게 만들어라. 그때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은 세 가지 축복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의 능력을 부으시고, 그 생기를 불어넣었다. 2장 7절이 그 말이에요. 생기라는 말이 히브리어에 영을 불어넣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 파송하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그러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 창세기 2장 18절 에덴 동산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모든 게 다 있고요.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 사실은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 나를 살리는 망대, 기도 망대. 두 번째요. 유 목사님 이제 세 번째 미션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237 살릴 만큼의 시스템 세워라, 영적 시스템. 그게 사실은 교회 시스템이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세 가지 교회 있죠, 적어도. 첫째가 여러분 개인이 교회예요. 두 번째요,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예요. 초대교회 보세요. 다 가정이 교회였어요. 그죠? 거기서 같이 언약 잡고 기도하다가 거기서 생명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같이 이렇게 성전교회가 있는 거죠. 뭐 초대교회는 성전교회 생각도 못했지만, 그래서 정말 이 교회가 237 살릴 만큼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시스템이 되어질 때 거기에는 누군가가 있어요. 한 시대 쓰임받는 인물이나 교회들 보세요. 여러분. 그 뒤에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깊이 망대 역할을 한 분들이 있어요.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크게 쓰임받을 수 있냐, 어느 신문사에서 와서 물었어요. 했더니 씩 웃으면서 내려가 보라고. 저 지하실로 들어가 보니까 지하실에서 그 성도들이 부르짖으면서 그 교회를 놓고 스펄전 목사님을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저들이 나를 만들었고, 저들이 기도가 이 교회를 움직이고, 저들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계속 쓰실 수밖에 없는 그 간증을 한 거예요. 거기서 전도문이 열리는 거잖아요. 전도망대예요. 유 목사님 이제 제4미션에서는 한 나라씩 담아봐라. 237 나라 중에 한 나라. 내 마음에, 내 기도 중에 한 나라만이라도 담아라. 제5미션 진짜 기도해서 기도응답이 뭔지 체험해봐라. 우리가 뭘로 237 하겠냐고요. 정말로 기도했는데 기도의 능력이면 다 되는 걸 체험해보라. 제7미션 그중에 TCK 정확히 봐라. 여기도 지금 대한민국도 막 전 세계에서 와서 그런지 TCK가 꽉 찼더라고요. 여러분, 그들에게 큰 계획이 있어요. 한 사람만 제대로 살려도 됩니다. 제7미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에서 마지막 다시 오실 그리스도까지 붙잡아라. 그래야 영원한 게 보여요. 그래야 여러분이 정말 이 기생나합이 자기 당장 내가 사는 것만 생각한 게 아니잖아요. 먼 미래와 영혼까지 바라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전도를 놓고 기도한다. 전도자를 위해 기도한다. 여기 12절에 보면요. 라합이 정탐꾼들을 선대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선대. 대접했다는 거예요. 선한 마음으로. 또 다른 히브리서에 가면 영접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웰컴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개념 같은 거죠.
두 정탐꾼이 들어가서 이 라합 하나를 만난 겁니다. 사실 두 정탐꾼 아무나 정탐꾼으로 보내겠어요?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제자의 언약을 잡으면 여러분을 통해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생 라합 보세요. 그 제자를 선대하고 그 제자를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 이런 말 했죠. 내가 너희를 보낼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는 자 곧 나를 영접하는 거다. 너희가 선지자라는 이유 때문에 너희를 영접했다? 선지자의 상을 받을 거고, 너희가 제자라는 이유 때문에 너희에게 물 한 잔을 줬다? 제자의 상을 같이 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목사님과 하나 돼서 정말 지금 이런 선교대회도 치러내고, 그죠? 여러분이 계속 237로 갈 수 있도록 주의 종을 지원하고 또 뭐 선교사님들을 지원해 간다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전도자들을 선대하고 이런 모습을 또 후대들이 보면서 237 살리는 응답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모쪼록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면에서는 기생 라합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그보다 더 뭔가 모르는 숨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라합도 세우셨고 그 라합을 통해서 자신을 살리고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고 영혼을 살린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선택을 하는 한 사람의 제자로 설 수 있길 바라고요. 또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같은 선택을 하고, 그죠? 같은 망대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귀중하게 쓰시는 우리 언약교회에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말씀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축복 속에 같이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한 사람의 제자로 서게 하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정말 237을 향해 같이 망대가 될 수 있는 또 한 사람의 승을 건 제자가 일어나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옵시고 우리 언약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